구원과 소명. 요즘 좀 어떻게 3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예? 방콕하고 사셨습니까? 뭐 계속 우리 뭐 뉴스 또는 뭐 핸드폰 열기만 하면 나오죠. 다 인터넷에 나오고. 그래서 힘들죠. 특별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너무 안타깝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곧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치유해 주세요. 서울은 보니까 아침 10시에 한번 발표하고 4시에 한번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4시부터 오늘 아침 10시까지 발표한 데는 한 명이 있었고, 오늘 10시부터 오후 4시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이게 좀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거의 이제 이렇게 좀 잡히지 않았나. 그래서 확진자가 99명인데 26명이 완치돼서 퇴원을 해가지고 73명입니다.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은 다 격리돼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서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제부터 오늘까지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안정적으로 이렇게 접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대구 경북 너무 안타깝고요. 또 이거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애쓰는 의료진들 보면은 참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돼요.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솔로몬이 얘기했죠.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성전의 영광 중에 임하셨어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이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현대인들이 돈도 많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배부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점점 이렇게 하나의 문화, 종교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옛날에 그 이실론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이실론이 뭐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다 믿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신다. 섭리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개입하시고 섭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저 위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 무신론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거의 이실론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치유하시는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인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예배 중에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그런 성경의 약속들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 신앙은 없어지는 거죠. 이실론이 되는 거예요. 이실론. 머리로만 믿고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오늘은 구원과 소명 이 두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두 절을 읽었습니다. 9절하고 10절.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소명이 여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신학, 기독교 진리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냥 맨날 재밌는 예화 듣고 그냥 아이고 그러고 돌아가는 이제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딱딱한 고기를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자, 구원과 소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구원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 우리의 구원과 연관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하셨다는 것. 그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70억, 80억이 되는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을 통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웃을 통해서 찾아오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 찾아오셨고, 드문 경우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찾아오신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저도 교회 가기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무신론자였어요.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막 토론했어요. 동네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4학년 때 뚜렷이 기억이 나요. 왜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그게 어렸을 때 내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저 달에까지 가보니까 하나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막 주장을 했죠. 하나님 모르죠.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우리 인간 역사를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생사화학을 주봉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죠. 그걸 잊어버렸다니까요. 현대 교인들이. 말로만 이성적으로만 알지 진짜 자기 몸과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은 지금 다 드러났어요. 우리 그 믿음의 수준이. 자, 우리가 간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뭐라 그랬죠?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고 고귀한 것을 그걸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줬을 때, 무료로 줬을 때 그걸 뭐라 그러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 말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이 정말 내가 너무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1억을 딱 몇 천만 원을 줬어요. 힘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분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이제 다 망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최근에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태진아라는 가수가 찾아왔대요. 그 양반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형 이번에 푹 쉬어. 나 가짜로 아픈 줄 알았더니 진짜 아프네. 그러더니 돈을 주고 갔대요. 얼마를 주고 갔을 것 같아요? 수천만 원을 주고 갔답니다. 그냥 돈을 꺼내 수천만 원을 그냥 주고 갔대요. 수천만 원. 형 푹 쉬어 이번에 내가 돈 줄게. 그래서 수천만 원을 주고 갔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의리가 대단하다. 인간의 의리가 대단하다. 그때 그 송대관 씨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말은 잘 안 쓰지만 보통 우리 씁니다. 그래도 난 저분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 또 부모님의 은혜. 내가 맨날 말도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그러던데도 부모님은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그 귀한 걸 부모님은 다 주시잖아요. 자식들에게.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사랑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죠. 구원을 주신 거죠.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죠. 그분한테 잘하고 은혜를 갚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배반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배은망덕한 분이라고 안 그러고 꼭 뒤에 뭐가 붙어요? 놈자가 붙어요. 배은망덕한 놈. 배은망덕한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게 뭐냐? 놈이야 놈.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린.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라 그래요. 배은망덕한 자. 하나님의 이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때 그냥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게 아니죠.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한테 내가 네 죄를 그냥 사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돼요. 하나님의 이 공의에 속세,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공의의 심판을 자기 아들, 외아들인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거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첫째는 사망을 패했다 그래요. 사망. 우리 죽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죠. 여러분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일시적으로 분리돼서 영혼은 낙원에 가서 안식을 취하고 육신은 화장을 하게 되겠죠. 예? 영혼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이 썩어 없어진 이 재나 흙으로 하나님 새 몸을 만드시고 이 영혼이 다시 만나서 새 생명,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10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그 말은 십자가로서 그 말이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우리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영생이라 하잖아요. 그죠? 영생. 이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영원한 몸, 병들지 않은 몸,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거 감염되지 않는 몸. 예? 여러분 이제 주님이 그런 몸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을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에서 해방됩니까? 사망을 피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돼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그래서 요새 우리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13장까지 공부했는데 엄청난 사탄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은 항상 신실한 성도들은 사탄이 죽음으로 위협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배도했어요. 초대교회 보면 다 순교한 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 배도했어요. 죽이겠다는데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신앙, 영생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죽여버리는데 거기서.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막 사지를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막 끔찍하게 죽였거든요. 로마가 통치할 때 한 250년 동안. 예? 그런데 신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뭐로 이겼어요? 순교함으로 승리했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해요. 순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패배입니다.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승리예요. 순교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죽음으로 공격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마귀는 더 이상 무기가 없어요. 마귀는 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최종 승리가 돼요. 영적인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그랬다 그랬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제 로마 군인들이 앞에다 앉혀놓고 사람들 앞에서 죽여요.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래? 에? 한 번만 안 믿는다 그러고 황제에게 절하면 살려줄게. 한 번 기회를 더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한번 살려달라 그래봐라. 그럼 다 죽었네. 하나님이 어딨냐?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이 인터넷에 그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물론 그런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면 박해를 받는 걸 알면서도.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저 사람 본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하는데 저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죽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교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돼요. 그 순교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많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대충 어울려주고 같이 놀고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죠? 뒤에서 욕해. 저 새끼 나이롱 신자라네. 나이롱 신자. 세상 사람들. 제가 군대에서 다 경험해 봤거든요. 네? 저는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지만 이등병 때 매 맞고 교회 갔어요. 주일날 매 맞고 교회 갔는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 환자로 인정받아가지고 이등병 때부터 교회 가는 걸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둘이 있을 때는 함부로 안 해요. 사람들이 뭐 단체로 맞을 땐 같이 맞지만은 둘이 있을 때는 함부로 안 하더라고. 차영제라 그러더라고. 쫄병인데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는데 군대 말은 하여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접속사가 욕이에요. 깜짝 놀래요. 야, 이 샹샹샹샹샹샹샹샹샹 해라 샹샹샹샹샹 끝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차형제라고 불러요. 차형제라고. 예? 그 다음부터 하여튼 나는 한 번 매 맞고 교회 간 다음부터는 30개월 동안 군 생활하면서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금요일에도 철학기도까지 다 갔어요. 뭐 철학기도 거의 안 하지만 가끔 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군종끼리.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도. 왜냐하면 쟤는 때려 죽여도 교회 가는 놈. 기독교 환자라 그럽니다. 기독교 환자. 기독교 환자로. 근데 대충 거기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어울리는 애들은 못 가요. 주일날. 왜? 주일날 놀지 않아요. 작업을 하고 쉴 때도 있지만 일을 많이 하는데 걔네들이 볼 때 교회 가는 거는 남들은 일하는데 쉬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다 뭐 하고 있어요?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쫄병 때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다 일하는데 나 혼자 쉬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꼭 일하기 싫어서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저는. 예? 저는 가라 그래요. 수요일날 같은 때는 요새 지금 교회에서 수요예배 안 나온 사람이 태반인데 오늘 같은 날. 예? 수요예배도 항상 갔어요. 저는 수요예배 갔는데 어떨 때는 막 밤 늦게까지 자동차 헤드라이트 켜놓고 막 작업합니다. 밤에. 우리 이제 남자분들은 알지만 전방에 진치 구축하느라고. 수요일인지 잊어먹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막 일을 하고 있으면 고참들이 와가지고 탁 때려요. 차용교 요새 타락했네. 교회 안 가? 수요일이구나. 교회 갔어요. 물론 교회 가기 전에는 제가 딱 수요일 같은 때는 먼저 갔다 와서 내고관 정리 다 하고 다 해놓습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미리 싹 떼는 고참들이 딱 볼 때 깨끗하게 해놨네. 항상 그걸 유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하면은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죠? 그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네? 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가치를 지킬 때 그들이 앞에서는 뭐라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생각합니다. 야, 저런 상황에서도 제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걸 보면, 신앙의 가치를 지키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또 평상시에 하는 거 보면 정직하고 의롭고 회사 일도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남도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죠. 기독교인들이. 얌체 같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순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더 믿음의 가치를 박해를 받으면서 지킬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이 놀라운 역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는 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해 주셨다래요. 뜻에 따라 구원해 주셨다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울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가 맨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를 알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히 날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언제부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만들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 택하셨다. 예정론이라고도 하고 선택론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점점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은 이 은혜에 더 놀라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게 어느 날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구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너무나 신비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모릅니다. 저도 그냥 말씀을 받아들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을.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목회자의 기도인데 뭘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살아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부터 외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조금 그냥 지식적으로 이만큼 알고 그냥 이성적으로 조금 알아.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걸 깨닫게 되면은 눈물이 자꾸 납니다. 늘 감사하고 불평불만이 싹 사라져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소리만 나오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 은혜에 항상 충만해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부러운 애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서 우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울어보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그 우는 애들이 참 너무나 부러웠어요. 우는 애들이. 근데 가끔 묵상하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울컥 눈물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 충만하면 그래서 행복해지고요. 다 치유가 돼요. 이 은혜가 넘칠 때. 여러분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그 뭐예요? 높이와 깊이, 저 우주 끝도 더 높은 그 높은 사랑, 바다 끝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선하신 뜻에 따라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를 또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뭘로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소명이란 말 자체가 부르신다는 말인데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이제 이유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제일 큰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첫째는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뭔가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거룩한 소명.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소명은 항상 몸못을 위한 소명입니다. 몸못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첫째는 구원이에요. 지금 설명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러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몸못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소명은 항상 몸못을 위한 소명이에요. 구원받았어, 너무나 좋다, 즐겁다, 감사합니다, 오땡큐 아멘,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부르심의 목적.
몸모습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소명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 날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그 사명은 여러분 직업이나 은사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소명, 부르심이. 그 두 가지를 이제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전도,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증거. 그러나 두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 나머지 것을 더 집어넣을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두 개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니죠. 예배하는 거죠.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져서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것이 모든 기독교인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이에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 어떤 분은 비즈니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뭐 회사 다니는 분 직장이 다 다양하잖아요. 예? 그 가운데 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개별적으로.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오늘은 보편적인 것만 두 개 공부하겠는데, 먼저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인 만큼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만드셨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 받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위함이라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배를 위한 거다. 예배. 가장 큰 사명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존재 이유는 예배다. 예배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뭐가 바빠서 예배 못 오는데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배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른 게 겹치면 내려놔야 돼요. 다 그냥. 예배 드리러 와야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어디서 하셨어요? 십계명에서 주셨어요. 십계명, 4계명에. 우리 한번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에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뭐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어요. 이날은 너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의 종들도 다 쉬어. 종들만이 아니라 짐승까지 다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짐승까지도 그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이 날로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세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았습니다. 이들이 뭘 착각했냐면은 성경 말씀을 정경으로 전환한 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권위, 최종 권위는 교회의 결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이고 주교들이고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이 보니까 칼빈이나 루터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이 한 말이 뭐예요? 최종 권위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로 핍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최종 권위가 교회에 있다 그렇게 했다면 종교개혁은 없었고 교회는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개혁가들이 깨달은 건 뭐냐? 교회 권위도 중요하겠지만은 교회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런데 교회의 권세자들이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므로 로마 가톨릭에 순종하지 못한다.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나는 그럼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 무슨 결정하기는 하나도 안 따를래.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성적인 상황에서는 교회 권위도 하나님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당회의 권위라든가 따라야죠. 재직계 결정이라든가. 그러나 그것이 진짜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는 따를 수 없어요. 왜? 권위는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잊지 마세요.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교회 권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예? 예. 안식일은 내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누가 감히 이 명령을 어깁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여 예배를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예배를 폐할 수 없어요. 교회가 예배를 마음대로 폐할 수 없어요. 어떤 총회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해서 예배를 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폐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라 해요. 거룩하게 지켜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율법은 신약시대에 다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날과 절기와 이런 거 지키지 말라 그랬는데 뭐 안식일을 지킵니까? 물론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 말이. 저도 바울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율법적인 의미로 날과 절기를 지키는 의미의 안식일은 없어요. 우리도 안식일을 하지 않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 주일날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서의 안식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정해서 하루는 완전히 구별해서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해는 그날은 영원해요. 그렇다고 아무 일이나 막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듯이 주일날 예배 꼭 드려야 됩니까? 아무 날에나 예배 드리면 되지? 일주일이 다 거룩한데? 그런 신학 교수들이 많아요. 그거 듣지 마세요. 아무 일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요일이나.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성경에. 우리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율법이 예수님으로 완성됐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바울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교회가 그 복음을 깨닫고 점점 언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을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날이나 막 하루 정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율법이 완성된 날, 안식이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영원하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그 예배가 영원하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도 예배는 폐지되지 않아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지켰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장로교 교단입니다. 여러분이 잘 뭔지도 모르는 맨날 세례식 때나 아니면 여러분 권사, 안수집사, 장로, 특별히 목회자들 목회 안수 받을 때 다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래요.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도 교요소대로 순종할 것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서야겠어요. 목사들 다 서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신앙 고백서 거기에 이 기독교인의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해놨어요. 그걸 지킨다고 서약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써야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해놨는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지 알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주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특정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이 명하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안식일 토요일이죠, 구약같이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 구절도 다 써놨잖아요. 바뀌었다, 그렇게 해놨죠.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을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은 기독교의 안식일이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 목사들 다, 장로들 다, 권사들 다 서약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소에서 주일은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예?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이다. 주님 오신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되고 예배 드린 날이다. 이렇게 다 선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약을 했어요. 모두가 서약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켜왔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주일 성수를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바쁜 일 있을 때는 우리 교회는 다 인터넷으로 되니까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설교한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치고 정죄하고 꾸짖고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보수교회는 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하신 안식일이라고 우리 장로교 교단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아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게 신앙 고백해 왔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교단 교회들과 목회자들은 주일을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키고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가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가 폐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여기 어떤 변형을 가져오려면 십계명 말씀에 대한 어떤 명백한 다른 무슨 주석이 나와야 돼요. 주석이. 예? 몇몇 교수가 앉아가지고 펜대 굴려가지고 이날은 뭐 예배 안 하고 인터넷에서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주일날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은 없어요. 최초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창피한 일일 수도 있고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처음 당하는 일 속에서 저도 당황스러웠고 우리 모두가 당황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타깝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예배를 멈춘 적은 없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받고 모든 사회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순교했지만 예배를 스스로 멈춘 적은 없어요. 예배 드리다 붙잡히면은 공예배입니다. 다 공예배. 가정예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예배 드리다 붙잡히면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사지 찢겨 죽고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대원군도 멈추지 못한 미사를 코로나19가 멈춰 세웠다. 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대원군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수만 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예배드리다 붙잡혀가서 목 잘라 죽였습니다. 참수당했어요. 그런데 미사를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가톨릭은 다 문을 닫았다.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 기사.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같이 이렇게 편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목숨을 건 피말리는 하루하루입니다. 250년 동안, 무려 250년 동안 로마 제국이 강제로 교회 문을 닫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체포해 갔습니다.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가 심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폐지하고 혹은 뭐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예배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 밖으로 나가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점점 만들면서 지하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 거기서 은밀하게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눴어요. 이 지하 묘지를 뭐라 그래요? 카타콤이라 그러죠. 카타콤. 응? 그렇게 250년을 예배 드렸다니까요. 카타콤. 초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 지하 무덤에 새로운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기 함께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였다. 이 카타콤은 통로를 좁게 하고 미로로 만들었다래요. 미로로. 그래서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간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체포하러 카타콤에 들어왔다가 출구를 못 나가서 거 뺑뺑 돌다가 죽은 시체들이 발견된대요. 그럼 못 나가. 구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 그 정도로 미로로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지하 무덤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몸임을 그렇게 자기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무서우니까 숨어가지고 자기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어딘가 뭔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목숨을 걸고 이 무덤 속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교회는 주일날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숙고 없이 사회적 압력과 언론의 굴복 또 반기독교적인 시민단체의 압력에 굴복했다. 어떤 면에서는 교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교회들은 다양하게 대응을 했어요. 다양하게. 제가 주일날 얘기했듯이 어떤 교회는 아예 다 문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놓고 토요일날 이미 영상 띄워놓고 뭐 그렇게 다음 주까지 한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는 중계를 해가지고 성도들은 집에서 드리세요. 그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또 어떤 교회는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은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왔다 그래서 그때는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하여튼 어떤 교회 다 문을 닫아버리고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 제가 없다 그랬어요.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함부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고 우리는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닫은 적이 없고 순교하면서 이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없어요. 경우가. 어떤 사람이 자꾸 중세 흑사병 이야기를 하면서 중세 신부들과 수도사들이 흑사병에 걸리니까 중세는 기독교 사회잖아요. 뭔가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죄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럼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죄도 있지만 자기들 죄예요. 성직자들. 자기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회개 안 하고 이 죄를 누구에게 돌냐면 유대인들에게 돌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뭐 그 사회 여러 가지 그 하류 집단들에게 돌리고 마구 사냥을 해서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리고 이게 죄 때문에 그러니까 모여라 그래갖고 수도원에도 모이고 교회도 모이고 뭐 그랬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걸 갖다 쓰면서 교회가 흑사병이 들었는데 사람들을 교회 예배드리러 모이게 해가지고 다 흑사병 퍼지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 예배드린 목사들 다 그 목사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와서 예배드렸는데 다 뒤져버렸다. 니네들이 교회 가서 기도해봐라. 니네 신이 살려주나. 그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말이에요. 흑사병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흑사병은 어떻게 퍼졌어요? 흑사병은 몽골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크림반도 쪽으로 맨 처음에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부아시아의 공원에서 흑사병 걸려 죽은 시체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투석기에다 실어가지고 성 안으로 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성 안으로 뭐가 날아간 거예요? 흑사병 걸려 죽은 시체들이 날아간 거예요. 그걸로 막 철퍼덕 떨어졌겠죠. 그게 어떻게 유럽에 퍼졌겠어요? 쥐들이 그 위를 훑고 지나다니면서 쥐가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된 쥐들은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또 배 타고 배에다 숨어 있잖아요. 배 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유럽 전역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3분의 1이 죽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쥐가 아니라 쥐 몸에 붙은 벼룩이에요. 벼룩이. 그 벼룩이가 쥐 몸에 오염된 쥐를 빨아먹고 그 벼룩이는 누구의 집으로, 쥐는 어디로 돌아다니죠? 집으로 돌아다니잖아요. 사람 사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벼룩이가 사람에게 옮아가지고 그 오염된 벼룩이에 물려서 흑사병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들을 욕하려고 목사들이 무식하게 교회로 끌어서 예배드려서 다 모여서 죽였다는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런 걸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퍼지는 병이 아니에요. 쥐들이 퍼뜨린 거지. 벼룩이들이. 그런데 그런 모르니까 막 읽고 또 그런데 넘어가고 그게 너무 한심스럽고 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죠.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십계명에 분명히 이 날은 거룩한 안식일이니 이 날을 지키라. 어떠한 예외도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집단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이 예외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규명해서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켜왔던 이 위대한 전통, 순교하면서도 예배를 드렸던 이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잠깐은 방황했지만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주님을 잘 예배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교회를 세운 우리를 구원하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예배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도전을 하면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장 2절. 시작.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걸 안 하면 그 교회는 왜 있는지 모르는 교회가 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교회, 아무 쓸모없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헛되게 하는 거예요. 헛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부르심의 형식, 보냄의 형식.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과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교회가 또 돼야 돼. 예배하러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이제 여러분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 직장으로, 학교로, 가족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디로 다니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할까요? 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둘째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